잘 지냈다라는 말만큼 담임 목사에게 평안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손 한번 딱 잡아주시고 한번 얼굴 살펴보면서 싹 웃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장로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말하는 미시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는 좀 이렇게 쉽게 들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아닌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교훈화하여서 생활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6개 챕터의 미시나예요. 그 가운데 6번째 것이 정결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찾아 이 바리새인들이 왔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당신의 제자들은 과거 선조들로부터 지켜왔던 장로들의 이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 부정한 손이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고 들었던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에 언급된 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시나의 전통을 따라서 어디 가든지 음식을 먹을 땐 손을 꼭 물로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이 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장로들의 유전이 비록 율법을 연구하여 교훈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따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규례를 더 중하게 여기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그 말씀의 내용보다 사람의 교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되었어요. 둘째는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으로는 사람을 결코 더럽게 만들 수 없고 사람 속에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라는 핵심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데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 신앙의 됨됨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태도와 겉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대표하는, 표현하는 방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주일에 나올 때 편하게 입지 말고 되도록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아름답게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겉모습을 가지고 속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겉모습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들임이 되었다라는 표현, 고르반이라는 이 미시나를 가지고 꼭 짚어서 책망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왜 어기면서 고르반,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 부모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썩어가는 이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꼭 짚었던 거예요. 왜 계명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계명을 어겨가면서 그 계명을 꼭 지킨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이들은 비록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지만 결국 그들이 자라면서 배우는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을 먹으니까 영적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먹는 것으로 그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생명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교훈을 먹고 자랐으니 구원 역시 사람의 방법으로 얻으려 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선물이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인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같이 귀한 존재이고 생명의 양식이며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구원의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변방이요 이방의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4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가시지 않던 지역인데 정말로 발걸음을 그곳으로 돌리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의외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좌측으로 지중해 해안으로 약 50km, 60km 정도 떨어진 이 해안 접경 그런 마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이방의 땅에 들어가실 때는 분명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정확히 본문에 누구의 집인지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 분명 한 집에 들어가려 하였고 그 집에서 쉬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빨리 가고 천리 간다는 말처럼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찾아와 본 적이 없던 이 이방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문을 듣고 한 여인,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그 여인이 찾아왔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그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은 자녀가 잘못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평의 소원인 것이 바로 부모이죠. 그런데 자신의 딸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런 부모는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 딸 자체가, 그 자녀 자체가 건강해지고 잘 살기까지
부모는 절대 행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귀신을 언급할 때 항상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더럽다라는 단어가 아카다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결하다의 반대 언어예요. 불순한, 불결한, 음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결한 사람 영혼의 잡이 잡아서 그 사람을 불순하고 불결하고 음탕하게 만드는 영이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귀신에 한번 귀신에 들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이 조금 잘못된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결이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처럼 티가 나요. 불결해지고 그리고 음탕해지는 것이죠. 언어 자체가 거칠고 그리고 음란한 언어를 계속 쏟아붓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정 짓고 행동도 그렇게 거칠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딸을 그렇게 만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늘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냉담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또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할 때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선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가 수로보니게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이방인들의 족속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불모지에 한 여인이 찾아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행보처럼 그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냥 한 번에 치료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그런 표현과 그러한 얼굴과 그 표정 그리고 말이 냉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7절 말씀 다 같이 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다른 때와 다르게 매우 차갑게 반응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에게 던지는 이 개들은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을 표현할 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도 알지 못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다 준들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뭐 하나님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너희는 사람만도 못하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표현하는 것이 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은 강한 어조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무시하고자 표현했다는 것 절대 아니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할 뿐이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굳이 이스라엘 그럼 거기 계시면 되지 왜 이방의 땅 이 두로와 시돈을 찾아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표현처럼 잃어버린 백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와 같이 정말 이스라엘의 선민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조차도 몰라보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찾아와 이방에서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그곳에서 그들의 신만이 존재하는 이방 사람이었던 수로보닉의 사람들과 비교,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한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핵심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에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표현, 이 관용어가 주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표현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이고 유다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 역시 이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어떤 신들도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신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신들이 귀신 하나 내쫓을 수 없다면 그 신이 어떻게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이방의 우상들은 참된 신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던 소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죽은 자까지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어떤 의료의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같이 일어날 수 없는 병들을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걷지 못한 사람을 그냥 걷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땐 자신이 믿던 모든 우상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살려내고 죽은 자까지 살려냈다 하니 그분이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도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진말에도 그 모진말도 다 받아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냉담한 예수님의 반응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록 이방의 개로 취급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의 방법은 풀릴 수 없는데 그것을 풀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옆에 맡기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닐까요? 진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예수님께 나가겠냐 이 말이죠.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죽음 문제, 영원한 생명 문제, 이처럼 귀신 들린 문제, 그리고 사람의 과학의 의료의 그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 없는 이러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분 앞에 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절입니다. 28절 죄송해요.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의 인격을 모독하고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는 나를 네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아무리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부정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것이 선민이라 부르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네가 율법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없는 이 땅에서 자란 당신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쩌면 더 낮게라도 그 여인을 만들었을 겁니다. 여자는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라고 말해도, 이방인이라 해도, 정말로 손가락질을 하는 여인이라고 말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오직 주인이 베푸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 딸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찌 모르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낮추는 이유는 지금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이와 같은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라 부르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떠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이방의 개라고 부르는 그 이방의 지역, 그 시돈 지역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택한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간절한 믿음, 진솔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읽었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 여인은 믿음과 그 참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그 여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부자들처럼 잘되는 사람들처럼 왜 부요함을 주시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때론 더 평범한 사람들보다 낮추시고 못 살게 하고 또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힘들게 하실까요? 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우리를 부르시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낮추시는 장소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성장시키는 그러한 역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실 때에 안 되라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낮추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을 오직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말씀 자체는 아무리 복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으면 그들이 정말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신앙은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내 신앙은 안전하고 내 신앙은 건강하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적인 눈으론 그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말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그 선민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모욕을 당해도 굳건히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겸손하게 나오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오직 주님께만 굴복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참되게 복이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심령으로 어떻게 되었던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붙잡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분명히 먼 미래에 우리를 만나주실 그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따라가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고 가라 하신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이 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후회함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민이라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버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 오직 예수만을 기다렸던 그 스로보니게 여인을 찾아 하나님 찾아가 그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 진정 믿음을 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스로보니게 같은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따르다 보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그 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